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초대교회 공동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늘 좋은 일만 있고 늘 행복한 일만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걱정도 없이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보면 사도행전 5장부터 사실은 그 초대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내부적 위기가 신앙적 위기죠. 신앙적 위기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쁨으로 드리는 일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고 이 일에 대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과 치리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그 비극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또한 잘 헤쳐나옵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에 대한 외부의 박해였는데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이 사두개인들을 필두로 한 이 사람들이 핍박을 한 거죠. 그 외부적인 요인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공회에 세웠던 내용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례적 사건이 아니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언급되는 본문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사내들인 공회에다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비난하고 협박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었던 것, 초대교회는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두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공회에서 심판을 당하고 신문을 당할 때 당당하게 복음을 중심으로 답변을 하고 오히려 박해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위기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당면한 3번째 문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 문제는 조금 우리들이 볼 때도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공동체가 커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행정상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구제하는 일을 초대교회가 열심을 냈는데 구제하는 일 중에서도 이 당시의 구제 1순위가 과부예요. 왜냐하면 이 과부들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초대교회가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들의 구제하는 문제에 대한 원망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사도들에 대한 오해로 발전하고 그것이 심지어 출신에 대한 차별 문제로 확장됩니다. 앞에 이 두 문제, 내부적 신앙적 문제, 또 외부의 박해의 문제와는 별개로 이거는 분열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런 차별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초대교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를 좀 살펴보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 배경을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나눔의 모습을 보여줬죠. 자, 나눔이라는 거 뭐였습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은 이것을 필요에 따라 나눠줌으로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고 모든 공동체가 더욱더 행복했다. 아름다운 결과를 딱 낳은 겁니다. 그런데 이 나눔에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해도 이 문제를 하는 일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올해 초부터 우리가 교인들하고 김밥을 좀 나누고 싶다. 왜냐하면 배가 고플 수 있으니까 교제도 좀 활성화시킬 겸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특별히 발의해서 교인들하고 김밥을 나누고 있습니다. 김밥을 제공하고 있죠. 약간의 금액을 받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 일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맛이 없어요. 그렇죠?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공감을 하시는데, 이게 당연한 거죠. 우리 교인들이 정성껏 싼 김밥이 아니고, 또 재료가 좋은 재료, 선별된 재료가 아니고 인근 식당에서 주문해 가지고 오는 건데 퀄리티는 당연히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 어떤 분들 입맛에는 맞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한 주에 몇 개가 정확하게 필요한지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남아요. 그 남으면 누군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남고, 또 그래서 줄이면 또 모자라. 왜 또 김밥이 모자르냐, 또 이런 문제가 생김. 여기서만 문제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날씨가 더워지니까 또 걱정돼요. 상할까 봐. 우리가 골라서 깔끔하게 관리한 게 아니잖아요. 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 교인들 먹고 배탈 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김밥은 여름철에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좀 심도 깊게 의논을 했어요. 빵으로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년층은 빵은 싫어한대요. 그래서 빵도 안 된대. 떡으로 할까요? 떡도 어려운 게 떡이 식사가 아니라는 거죠. 간식이지. 그리고 우리 교인들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떡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할까? 그랬더니 이 밥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앉아있으면 밥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말은 쉬운데 봉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온 건지 밥을 하러 온 건지 이게 복잡하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아까도 광고 드렸지만 일단은 잠깐 스톱하자. 그러면서 제가 드디어 어제 밤에 제가 잠 자다가 깨갖고 이게 고민이 되니까 묘안을 생각해냈어요. 그거 알려드릴 테니까. 이 묘안은 어떤 거냐?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했던 거고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의 교회들이 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묘안은 뭐냐? 교인들이 도시락 싸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소건들, 선교회원들이 가정에서 여러 개 할 필요 없이 한 가지만 갖고 와서 모여서 교제 나누고 싶은 분들이 나누면, 그러면 한 가지 요리만 해도 여러 가지 요리가 되잖아요. 그죠? 별로 동의 안 하시는. 저도 이참에 좀 얻어먹어 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식사 제공이 안 되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싸와서 같이 나눴어요. 같이 나누니까 풍성했죠. 우리나라 한국
교회 그 설립 때도 우리 교회 한국 교회사들을 보면 아침에 와서 먼 데서 오거든요. 지금 우리처럼 금방 가까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걸어서 오시는데 한 2시간, 1시간씩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싸운 도시락으로 점심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식사 후에 성경 공부하고 그러고 흩어졌어요. 그게 이제 초대 우리 교회 그 교회사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또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얼마나 붐비는데 바쁜데 분주한데 목사님은 도시락 준비 안 할 거니까 그런 거 모르시잖아요. 이런 얘기 하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참 어려운 일이다. 하나 이렇게 김밥 나누는 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좀 쉬자고요.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리는 일에 좀 더 집중을 하자고요. 우리 코로나 때 생각하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너무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먹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에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아쉬우신 분들은 아셨죠? 도시락 싸우시는 겁니다. 네. 초대교회는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주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그 바벨론 포로 때 쫙 다 퍼져서 이렇게 그 전국각지로 살았을 뿐더러 심지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있지만 문화, 사는 동네, 그리고 쓰는 언어, 이게 다 현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대 땅에 정착해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크게도 부르지만 성경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말하고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약간 유대적이기보다는 히브리적이기보다는 헬라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유대의 땅에 정착해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극을 하면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 중에 고레스라는 임금이 있었고, 이 고레스 임금이 칙령을 내렸던 게 뭐였냐면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중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돌아가. 그래서 본국 귀환으로 할 수 있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 에스더 아니고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이렇게 연결되는 그 시대의 이야기인데, 이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복원을 했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짓고 성벽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집도 짓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하고 거기에 살게 됐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 언어를 쓰고요. 말은 아람어를 했습니다. 이 아람어가요, 미시나 히브리어라고 불리우는데 히브리 철자를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좀 다르지만 언어는 다르지만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아람어를 썼어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두 부류의 유대인이 존재했던 거예요. 헬라 문화권에서 살다가 유대 땅으로 와서 살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 지역,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람어를 쓰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서 교회 공동체에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 공존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잖아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양반들과 그 당시에 노비들, 종들, 그리고 평민들,
이 갈등이 없었겠어요? 신부노이란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큰 교회지만 백정들만 모인 교회가 있었고요. 어떤 교회는 양반들만 모인 교회가 있었고요. 어떤 교회는 종들만 모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히브리파 유대인과 이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그룹이 의견이 다르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이제 이후에 제가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을 이해하려면 이 두 부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왜? 어디서 부딪히겠습니까? 이방인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도 의견이 달라요. 율법 준수에서도 의견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바울 같은 경우는 헬라파 유대인으로 내가 헬라인들을 위한 이방인 선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그의 목표 지점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바울 쪽보다는 베드로 쪽을 더 선호하게 되죠. 이런 갈등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첫 번째 갈등이 드러난 일이 뭐였냐? 이 과부를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과부를 구제하는 일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당연히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들은 구제하는 일에서 빠지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 구제하는 일이 자꾸 누락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 그랬으면 이해하고 넘어가겠죠. 그런데 자꾸 반복돼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입장이 돼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일의 전말이 이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뇌피셜이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제가 추리한 내용입니다. 그런 거예요. 사도들의 구성을 봤을 때 대부분 다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요 아람어를 썼어요.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된 이상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위협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니까 소식을 들음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어려운 소식을 먼저 듣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어려운 소식을 먼저 듣겠습니까?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언어상의 제약이 있고 두 번째 히브리파 유대인인 이 사도들 주변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더 많았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알려줘야 구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헬라파 과부들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겠죠. 또 사도들이 이 당시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사도들이 행정의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바쁘고 또 이 일 저 일 생각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자꾸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자꾸 이러한 일이 반복되니까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 만드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꼭 이 말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예. 사도들이 이것 때문에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그래서 불만이 막 끌어오르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태도를 지니고 이 사도들이 어떻게 대책을 내놓고 수습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은 일곱 집사를 뽑는 그런 어떤 본문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던 사건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교회의 대응, 이 문제를 대하는 대응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생겼죠? 자,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첫 번째 해결하는 방법은 우선순위를 다루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문제를 앞에 놓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했던 첫 번째 대책은 뭐였냐? 업무를 구별해서 무엇이 먼저 중요한지를 분별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도 한계가 있고 공간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지만 다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뭐냐면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하는 겁니다. 교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문제, 즉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문제,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교회의 우선순위입니다. 목회자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겠어요?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되겠지만 사람도 만나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친교도 해야 되고 행사도 참석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목회자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이 최우선순위입니다. 성도들은 우선순위가 무엇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혼동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 문제거리가 확산이 되게 되죠. 사도들은 단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접대하는 일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말씀을 제치고 접대하는 것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요일부터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주일날 설교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또 말씀 준비해야지 마음 먹고 딱 앉으면 준비가 쫙 되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가면 예민해집니다. 제가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상태가. 제가 그 목회 초년기에 제가 군 생활할 때 토요일이 되면 저희 아내한테 말도 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말도 시키지 말라고, 건들지 말라고. 나는 그냥 설교 준비만 하겠다. 근데 애도 키우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런다는 거 교인들은 모르죠. 저희 아내만 압니다. 거짓말이 아니니까 확인해 보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일들, 사람 만나는 일부터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요. 한편으로 제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누구처럼 계시 주시는 대로 그냥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설교할 때 이렇게 좀 부족하다 생각이 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주일날 저녁에 아주 제가 정말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런 몸부림, 설교 좀 쉽게 할 수 있지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책도 많고 자료도 많아서 얼마든지 제가 이렇게 애쓰고 준비 안 해도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는 말씀 증거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이 일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때로는 조금 내려놔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것부터 챙기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최우선순위입니다. 저는 제일 답답한 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우리 교인들 여기 왜 왔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렵게 시간 내서 주일날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일주일 또 살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 열심히 안 드리고 한 시간 때우다 가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래요. 가정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주 안에서 행복한 게 우선순위죠. 그 우선순위를 제대로 매기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틀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초대교회의 해결책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자, 구제에 대한 사도들의 전격적인 결정이 있었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말씀을 보죠.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어요. 자, 6장 5절에 첫 번째로 주어지는 이 말씀이 뭡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이게 그냥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가 읽고 넘어가지만 7명을 사도들 앞에 세우고 안수하여 이들을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사람 키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 일을 성도들의 기쁨 가운데 원만하게 해납니다. 그리고 여기 7명을 사도들 앞에 세우고 안수하여 이들을 집사로 번역해 디아코노스로 세우는데, 사실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집사라는 단어로 번역은 돼 있지만 지금 교회에서 세우는 집사하고는 사실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 굉장히 폭넓게 쓰인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는 하인들에게도 쓰였고요. 그리고 국가의 공무원들에게도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쓸 때가 있었고요. 설교자나 교사들에게도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쓰였고요. 심지어 예수님 그 자신을 가르칠 때도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썼던 본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서학자 F.F.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들을 집사라기보다는 사회복지사, 사회의 복지를 담당한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저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리더자로 세워진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정확하게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이제 교회의 부교육자들 정도로 세워졌다라고 이해하면 그게 가장 정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도들이 결단을 내린 건 뭐냐면 조직 개편이에요. 여러분, 조직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조직을 바꾼다는 것은 기존 조직을 누리는 사람들의 반항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사람을 새롭게 세우는 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새롭게 세워진 사람들이 권위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앞으로 구제하는 일에 앞장설 텐데 거기에 대해서 교인들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지 몰라요. 이거 그냥 사도들이 좀 해주시죠. 우리들이 하면 이것도 싸웁니다. 문제 생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들을 해냅니다. 사람을 세우고 리더를 세워서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7명의 구성이 그래요. 3명은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3명은 헬라파 유대인이고 1명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율을 맞춘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조적으로 어려움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비율을 잡았어요. 새롭게 사람을 세움으로.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이들을 통해서 구제하게 될 때 이제는 빠지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더 나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세워진 7사람이 보다 젊은 사람들이라 이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시대 이후를 준비한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계속 체인지 돼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일꾼들이 적체되고 정체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일꾼들이 계속 세워져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거,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뭐냐면 일꾼들로, 리더들로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미래가 밝으려면 좋은 미래 세대의 교역자들이 나와야 돼요. 목회자 하나가 제대로 세워지면 얼마나 많은 큰 영향력을 갖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세대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성장할 때 한양제일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들이 정말 교육자가 좋은 교육자들로 키워지고 길러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공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선교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선교하면서 외부 지역에 땅을 사고 교회 짓고 하는 선교는 사실 그다지 별로 좋은 선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해야죠.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그거는 밀려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지교회가 있다는 거 물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교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선교의 핵심은 뭐냐면 좋은 선교사를 키워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선교사가 파송되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키워내는 일,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이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새로운 리더십이 교회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이 7 집사를 세웠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또 우리 미래 세대들이, 그리고 조화를 이뤄가며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들을 자꾸 맡아줘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커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한국 감리교회의 미래도 미래 세대의 목회자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한국교회의 미래도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의 미래도 우리 선교사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교회는 리더들을 세워나가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수 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면에서 이 새로운 시도가 초대교회에 일어났고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는 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고, 이 7 집사들이 했던 중요한 역할이 구제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도 했고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뭐가 생기는 거냐면 사회와, 즉 세상과의 경계가 훨씬 더 유연하게 된 거예요. 접점이 많이 늘어나고, 초대교회가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 선교에 대한 문제로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들에 대한 대비도 이 7 집사를 세움으로 시작된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은 사도들의 결정, 이것에 성도들이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모든 일이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일이 되어지고 있다는 면에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도들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것이 또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데요,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7절 말씀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교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그 일에 대한 의미는 신앙적 결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은 무엇으로 평가받아야 하냐면 거기에 맺혀진 열매들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제가 사석에서 우리 교단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가끔 쓴소리를 합니다. 어른 목사님들 만나도 제가 이런 얘기를 정말 필터링 없이 그냥 막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교대회를 한다고 칩시다. 감리교회 선교대회를 한다. 그럼 여러분, 선교대회가 잘 된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야 되냐면 선교대회를 통해서 선교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고 확장돼야 되죠. 그죠? 그래야 선교대회가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선교대회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해도 선교가 되질 않아. 그래서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광고를 내는데
목사님들만 보는, 혹은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만 보면 책자에다가 광고를 내요. 그거 보고 결단하고 교회에 올 사람 있습니까? 그건 광고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그냥 자랑하자는 얘기지. 광고하려면 정말 그 광고를 보고 교회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데다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간지에 광고를 한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든지 선교적 행위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하면 선교가 일어나야 되는데 선교대에 엄청난 돈 들여서 하는데 선교가 하나도 안 돼. 그러면 이거는 안 하든지 좀 뭔가 문제를 좀 생각해보고 고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런 방향성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들은 작든지 크든지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되는 거고, 교회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행사에 대한 목적 그리고 본질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이 적합한 결과들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신앙적 진보가 일어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 본질 앞에 어떤 것도 앞서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행사를 하고 나면 사람이 좀 많이 모이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좀 있으면 잘 된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거 잘 된 거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는 잘 돼 보였을지 모르지만 신앙적 본질에 초점을 두고 볼 줄 알아야 돼요. 누가는 본문 7절에 어떤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공동체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중심으로 된 공동체니까 이 위기를 만나도 버티고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고이고 이것이 근본입니다. 이런 결과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초대교회 교인들 박해하던 유대인들의 종파가 사두개파라 그랬죠. 이 사두개파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들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제사장의 무리가 복음에 복종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본질이 여기에 있으니까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모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 갔더니 너무 재밌어, 나 또 갈래. 물론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초신자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재밌어서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저기 개그 프로를 보세요. 저보다 훨씬 더 재밌게 얘기 잘 할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온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기 위해서요.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져야 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려면 말씀이 왕성해져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말씀이 살아나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주창했던 대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게 하고 바로 서게 하고 바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는 우리 한양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제목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게 있는데 제가 패러디했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 초대교회가 놀랍게 성장한 것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꿈꾸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꿈꿉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도 없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보다 신앙생활하기 훨씬 더 어려웠어요. 박해가 있었고요,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고요, 교리적으로 정비가 일어나지 않아서 이단들도 심각하게 일어났고요, 또 그들의 출신에 따라 이런 파벌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 위기를 신앙적으로 이겼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또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어려움 한 번도 없이 그렇게 쭉 하나님 나라까지 가면 되겠지만,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야 변화도 하고 성장도 하고 발전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죠. 초대교회는 과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는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내가 처한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지 분명한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 우선순위에 따르면 된다. 두 번째 뭐예요? 사도들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저한테 순종하라고, 안 그러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가스라이팅 안 하잖아요. 저 그렇게 권위적인 사람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권위는 교회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 그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그러므로 그 권위에 순종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만이 살 길이다. 말씀이 풍성해지는 우리 한양절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